31절, 3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두 절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신약성경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같이 봐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냐.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어도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해변가입니다. 해변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에는 배고픈 자, 병든 자, 또 여러분같이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비유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개념인데 심오한 사상이나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것들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얘기 같으나 절대로 가벼운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우리 탕자의 비유도 있었죠. 탕자의 비유. 그러나 거기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죄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다시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은혜를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무엇보다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서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천국은 뭐와 같다고 말씀합니까? 31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 했습니다.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겨자씨? 빼쩍 말라고 조그매요. 굉장히 작습니다. 모든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고 합니다. 눈에 보일라 말랑 할 정도로 작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물을 먹고 농부의 보살핌을 받으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높이가 평균적으로 3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작은 씨앗이 3m가 넘는 큰 나무로 커지게 되고 그 큰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안식을 누리는 나무가 된다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처음에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작고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화려하게 아주 커다란 무엇인가 특별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중요한 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점점 부흥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주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릴 만큼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그걸 보여주셨죠. 삶으로.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이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구유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촌놈 주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죠. 그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다니셨던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면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뭐 어부 출신, 세리, 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또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다닌 사람 중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배신자입니다. 그런데도 데리고 다니신 걸 보면 주님이 데리고 다니신 제자들은 면면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었지만 가룟 유다 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구원의 복음은 주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퍼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청년 예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파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고 있는 것, 정말로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했지만 큰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나타나고 있으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기엔 아주 자그마한 씨앗이지만, 자그마한 은혜의 씨앗이지만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제 입술은 우나지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저는 생명이라고 믿고 전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기억되고 뭐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 한 사람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축복의 겨자씨를 심어주고 계시니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라는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은,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씨앗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자라나고 성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살았다고 다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살아도 예수 안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살아도 세상 짐승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소중한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면 여러분 믿고, 주 오늘 생명의 주여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 3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서방으로 진출하면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우스 3세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를 보내면서 우리 군대는 이 참깨처럼 많다라는 것이죠. 빨리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참깨 자루를 받은 알렉산더 왕은 그 응답으로 작은 봉투에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보냈다 그러죠. 답으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참깨처럼 군대가 많다, 항복해라 했더니 작은 겨자씨 하나 보내면서 한 말은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겨자씨앗처럼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부대다. 너희는 양으로 덤비지만 우린 생명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도 알렉산더가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부심. 세상에선 돈이 좀 없고 명예도 없고 내가 좀 잘나지 못했어도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내 안에 천국이라는 겨자씨를 소유한 자임을 믿으며 오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는 베드로에게 게바라 할 것이다. 너는 장차. 이후에 너는 게바가 뭐예요? 너는 반석이다. 넌 반석이 될 거야. 반석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사람 같아 보여요. 바람 불고 비바람 치고 홍수가 날 때 흘러가는 그런 연약한 집처럼 느껴집니까? 반석이라고 타는 순간 뭔가 견고하고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나 베드로는 반석같이 살지 않았죠. 상황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됐습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때도 그 예수님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찾아왔던 모세와 엘리야를 더 주목했던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말씀하실 때도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배신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다. 너는 반석이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은혜의 겨자씨를 심으면 너는 스스로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은혜가 자라나고 너의 믿음이 자라나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될 것이다. 주님은 끝에 보시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목사로 서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너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될 거야 라고 기도해 주셨던 날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가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실 때도 특별한 기도 시간도 아니었고 뭔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신방 가시는 거 가지 말라고 그때 엄마 아빠 그래도 항상 그리울 때니까 굳이 저녁에 신방을 가시겠다고 하는 거 가지지 말라고 붙들었더니 그래도 잘 자라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던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저한테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재종이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서 우리 아들처럼 다리 저는 사람들 고치는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게 기도였어요. 매일매일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그 기도하시겠지 하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저도 눈 감고 의사들하고 기도하시겠지. 저도 그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오시는 말이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게 해달라고. 일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을 때였죠. 그러나 저는 그 기도대로 됐습니다. 세계적이진 않지만 임마누엘 교회 성도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되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영적인 의사가 됐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미리 우리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너는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겨자씨를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설교 들으면서 설교 끝나고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못 받았는데 설교한 사람 민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말도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제가 믿는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내 현실 속에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 시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다윗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사울처럼 무당을 쫓아가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당연하죠. 쫓아가야 되는데 당연한 것도 물으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내가 그냥 내 생각난 대로 하는 거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것은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 시간 안에 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 당연한 것 하나까지도 오늘 아침 먹는 거, 이빨 닦는 거,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까지 하나하나의 여러분의 문제와 염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그 산을 바로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피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 받은 자가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초조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초조함을 버리는. 여러분 아세요? 초조함도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시간하고 안 맞는 게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정해두신 계획과 섭리가 다 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요셉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주셨을 때는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요셉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과정이 뭐였어요? 아버지가 사줬던 색동 옷을 벗겨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요셉 입장에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억울하게 노명을 써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잊혀진 자로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때때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연초에 축복을 주신다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내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과 시험과 염려와 눈물뿐이다. 그런데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저도 왜 시험에 없었겠습니까? 저도 고난이 많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고난과 시험을 겪으면서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깨닫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렸던 결론이 틀렸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옳았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도 결국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주님은 언제나 완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전하신데 문제는 나라는 것이죠. 언제나 내가 급해요. 언제나 내가 서둘러요. 주님은 한결같이 날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건 나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초조해하지 맙시다. 서두르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눈에 고난처럼 보이고 시험처럼 보여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에 새싹이 피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리고 이파리 피어서 결국에 열매를 맺는 걸 보세요. 매년 반복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삶에 겨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겨울도 지나갈 것이고 결국에 새싹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서두르지 맙시다. 어제 고난의 때에 눈물의 때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었다면 오늘 내가 이 새벽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내일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겨자씨,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 작지만 후에는 엄청 커져서 나무가 된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요셉의 꿈은 겨자씨 같았으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요셉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감사합시다.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레가 되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이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주여 오늘 나에게도 말씀의 겨자씨를 심어 주셨으니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열매 맺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이 새벽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그 씨앗은 생명이 있고 열매 맺습니다. 큰 나무가 되어 아버지 새들이 쉬어가는 큰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기에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그것은 생명이 있고 역사합니다. 부흥됩니다. 자라납니다.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아멘으로 받아먹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때로 초조해하고 조급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때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이삭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고 계시니 아버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기다리는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일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기도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